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지난주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는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안 계세요? 성령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데 성부와 성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계실까요? 물론 아닙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부도 성자도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부와 성자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성부와 성자의 사역에 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각자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독자적으로 일하시면서 또 함께 합력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분업을 하시면서 협업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일에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일은 성부의 독자적인 권한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면 예수님 직접 만나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걸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회복할 때가 이제 지금입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날과 그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와 시기는 성부의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과 그때를 정하시는 권한은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신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재림하시는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은 성자의 독자적인 사역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시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이 단절된 관계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성령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부도 아니시고 성자도 아니시고 그것은 오직 성자만이 하실 수 있는 독자적인 성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일도 성자의 권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지난주와 오늘 배우니까 이 정도로 하겠고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으시면서도 함께 사이좋게 동역하십니다.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이거야. 나는 그냥 이것만 할래. 그 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 일에서 빠지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면서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동역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삼일째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에도 충성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합력하여 함께 동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가지를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이어서 5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째,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각 신자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은 누구나 성령님으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각자 받은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한다면 그 일은 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매우 잘한다고 칭찬을 자주 하면 그 일은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매우 기뻐하며 즐기면서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 일을 너무나 잘해.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은사 테스트를 받아보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봉사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뭐하라고 은사를 주신다고요?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았으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열심히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며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그 종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은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소멸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적극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느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까? 네? 그럼 성령나무라고 하셔야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개입니까? 네. 어떻게 안 쉬어보고 그렇게 금방 아세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모두 9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신자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될 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신자가 하나님을 닮아 인격이 성숙해질 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잠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공통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이 신자라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도 성령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에게도 성령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성숙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성령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꼭 뭐 신앙이 성숙해야 뭐 목사나 장로가 되어야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신앙의 성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시험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책망하기보다는 신앙이 미숙해서 그러는 거니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신앙이 성숙한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신앙이 성숙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본문에는 육체 열매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고요. 육체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서 육체 일을 육체 열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은 육체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미숙하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혀지지가 않아요. 신앙이 미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본성, 그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성령님을 닮아가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셔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만일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뭘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구원에 관한 진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3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기꺼이 결단하십니까? 이 세 질문에 의심 없이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하게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다음에 세 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증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는다면 입술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입술로 뭘 해야 된다고요? 시인을 해야 돼요. 입술로 시인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예수가 너의 신이야? 만약에 너 입으로 신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어떻게 할래?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가볍게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당장 목이 달아나는데, 죽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한다면 그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인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둘째,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증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는 건 뭐죠? 도장입니다. 도장.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복음을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받은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증거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십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좀 이상해, 어색해. 꼭 옆집 아저씨한테 하는 말 같아. 그럼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증언을 해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됨을 보증해주는 가장 보증수표 아니에요?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제 딸 불어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보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 가지 증거,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증거를 주심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아직 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3가지 질문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3가지 증거 말씀드렸죠? 이걸 제가 지금 다시 재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일 아침까지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 설교를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교회를 헛다닌 겁니다. 아직도 나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이 구원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 설교를 들으시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저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젊다고 연세 많으신 분보다 더 오래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우리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내 구원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7가지 말고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잘 하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며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